이렇게 아름다운 주님의 처소에 불러주신 우리 아름다운 거룩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찬양 드립시다.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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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눈을 감고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분주했던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갑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했던 모습은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기도원 지체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을 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눈앞에 놓인 현실이 소망이 없어 보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순간순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채워주실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듣는 저희들이 닫혀진 마음의 문이 열려서 말씀으로 위로와 회복이 되어 삶의 변화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온라인 집이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힘과 용기를 얻고 위로와 나눔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십계명의 몇 계명쯤을 할 때 여러분을 다시 뵐 수 있을지 좀 궁금했는데 이렇게 7계명에 딱 뵙게 되는 게 우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먼저 이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에 관해서 하고 있는 거짓말 어떤 것들인가 한번 좀 보고, 성경이 이 성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진실이 무엇인지를 또 좀 보고, 이 성을 어떻게 누구와 언제 나누라고 하는지도 좀 생각해 보고,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성적으로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런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성결케 하시는지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해결책도 한번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7가지 성에 관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먼저 이 결혼 같은 것에 매이지 말고 성을 나눠야 이 남녀가 친밀해진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아주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건 조작된 그런 성적으로 호기심이 있고 매력이 유지되는 동안에만 아마 친밀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을 나누면 두 사람이 더 서로를 제한 없이 깊이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사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그런 소치입니다. 이 성은 이게 잘못 쓰면 이게 마치 불과 같아서 이 사람을 태웁니다. 그러니까 이 성을 통해서 사람을 알아가기보다는 이 성 자체에 맹목적으로 몰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결혼을 전제하지 않고 성을 나눠야 이 성을 그야말로 인조인먼트 이렇게 제대로 평가할 수 있고 제대로 즐거워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짓말입니다. 만약에 이 성이 단순히 이런 인조인먼트, 얼만큼 즐거운 것인가, 얼만큼 좋은 것인가, 이것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을 더 크게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대상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또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거짓말, 성을 깊이 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은 왠지 건강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데,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굉장히 책임 있어 보입니다. 제가 우리 기도원 상당히 칭찬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상당히 명랑하고 건강해 보이시는데, 제가 이 부서를 맡은 지 2년이 이제 돼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한 번도 무슨 이런 문제의 스캔들 같은 게 없었어요. 거십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아주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여러분이 그런 품위를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이 말은 제가 여러분을 지도하는 목사로 있는 동안 이런 스캔들을 내시면 발본색원하여 능지처참 구족을 멸한다, 그거를 여러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성이 자유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새 아주 철딱선이 없는
이런 그 후한무치의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든 자유에는 상당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성적으로 굉장히 고결하고 높은 기준을 가지고 애쓰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를 보고 이제 고리타분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6번째 거짓말입니다. 아닙니다. 21세기에 뭘 그런 걸 지키고 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러면 21세기에 뭐 부모님은 왜 공경하고 21세기의 교육은 왜 받습니까? 안 그래요? 21세기의 아동은 왜 보호하고? 참 철딱서니가 정말 없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혼전에 결혼하지 않는 남녀가 성을 나누지 않는다, 이런 그 순결에 관한 그 이데올로기, 이게 너무 정답이 아니다, 이건 너무 답답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혼전에 순결한 것이 우리 사회적인 인정, 혹은 뭐 경제적으로 그게 뭐 돈이 덜 든다든지 그게 무슨 효능이 입증돼서 그걸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자체로서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의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7가지 거짓말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성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는데 특별히 아담을 지어놓고 다른 모든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좋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평가를 굉장히 크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는데 하와가 없었기 때문에 좋지 않았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이 혼자 있어서 좋지 않은 상태를 하나님께서 해소하시기 위해서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에게로 데려오셔서 두 사람이 이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는데, 이거를 보면 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리고 무슨 그냥 단순히 애 낳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두 사람이 무슨 뭐 아이를 생산하기 전에도 이미 둘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부부로서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며, 그 자체로도 고결한 것이며, 그 자체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은 절대로 천한 것도 아니고 속된 것도 아니고, 타락하고 나서야 뭐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무슨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거 하나 있는데, 성이라고 하는 게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은 손가락 같은 겁니다. 이게 성 그 자체를 넘어서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연합, 하나됨, 용인, 받아들여짐, 자기를 완전히 내어주는 사랑, 이런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은 뭐를 그 끝을 따라가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연합, 인격적인 연합입니다. 이야, 정말 누군가가 나를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어떤 사람이든, 내가 뭘 가지고 있고 내가 뭘 이루었든 간에 상관없이 나를 받아주고 안아주고 나와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인간의 아주 굉장히 이거 단순히 무슨 생물학 이걸 넘어서는 굉장히 깊은 영적인 갈망이 사람에게는 있는데, 그 갈망을 가리키고 있는 게 바로 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성은 그걸 계속 연장해서 따라가다 보면 뭐를 만나냐 하면, 단순히 무슨 뭐 욕정이라든지 무슨 인간의 뭐 자기의 후손들을 이 땅에 남기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라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뭘 만나게 되냐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분의 인격으로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이, 세 위격이, 세 인격이 서로를 완벽하게 받아들이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완벽하게 의존하시고 서로를 완전히 사랑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를 완전하게 단 하나도 숨김없이 정말 벌거벗은 것처럼 서로를 내어주십니다. 이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렇게 연합하시는 하나님, 서로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서로를 받아들여 하나가 되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있는 굉장히 깊은 영적인 갈망의 한 인간적인 표현이 바로 성을 공유하는 것이고 성을 나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만약에 성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서로를 그렇게 대하시는 것처럼 의존하고 연합하고 사랑하고 내어주고 그리고 영원히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것을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인간적인 행위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 성과 성의 공유라고 한다면 성을 나눠야 할 대상이 딱 정해집니다. 혼자서 성을 나눠서는 안 됩니다. 혼자 여성이나 혹은 남성을 상상하면서 고독하게 혼자 성을 향유하는 행위, 그게 무언가가 어딘가가 지금 뭐 짝이 안 맞아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한 독립된 위격으로 존재하시면서 서로를, 다른 서로를 받아들이시는 것처럼 이 성과 성의 공유에는 반드시 나 아닌 다른 대상이, 상대가 분명히 내 밖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혼자 하겠다, 혼자 그걸 향유한다 하는 것은 어딘가가 모르게 하나님의 성을 향해서 갖고 계시는 온전하고 풍성한 뜻을 거의 반영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성이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포르노그래피 같은 것을 보고 그런 데서 어떤 자극과 흥분을 얻어서 내가 이렇게 성을 좀 이렇게 향유하겠다, 성을 소비하겠다, 그것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 혹시 이 세상에서, 아니 대한민국에서 제일 친절한 분들이 어디 계신 줄 아십니까? 제가 경험한 가장 친절한 여자분들은 이 휴대전화 새로 나온 거 그거 가입하라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이런 가게 앞에 나오셔서 새로 뭐 아이폰 10이 나왔어요, 뭐 나왔어요, 어머 막 이러면서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알고 지낸 것처럼 막 이렇게 친절하고 아주 뭐 친밀함을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막 소매뿌리도 잡고 뭐 이렇게 우리 집에서 바꾸시면 뭐 위약금도 안 내고 모두 뭐 얼만큼 보조금도 주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호객하시는 분들이 저는 세상에서 제일 친절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분들의 친절은 사실은 가장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보고 친절하다고 말하지 않죠. 여러분, 포르노그래피의 성, 그리고 포르노그래피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순간적인 흥분과 어떤 그 기대 같은 것,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조작된 것이고 철저하게 연출된 것입니다. 속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대상으로 우리가 성을 공유할 수도 없고 시도할 수도 없습니다. 또 하나, 동성과. 우리 수키도 안 그러는데 왜 우리 수키도 수컷 아이를 좋아하고 따라다니고 그러는데 왜 남자가 남자한테 그 매력을 느끼는지 참 이해를 잘 못하겠긴 한데, 이걸 조금 더 깊게 보면 아까 삼위일체 하나님 말씀드렸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뭉뚱그려서 하나가 아니신 거예요. 이게 숫자 셋이 어떻게 하나 되냐 그런 얘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초점이 분명히 이 삼위가 세 인격이 구별되게 존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을 나누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동성 간에는 나눌 수가 없어요.
이게 뭔가 다른 대상이 있어요. 나와 다른 대상이 있어야 돼요.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 동성끼리 결혼해서 뭐 사시는 분들, 혹은 뭐 이렇게 그런 연애를 하시는 분들, 그런 성을 굉장한 그 인격의 표현과 자유의 의지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이냐, 이게 원래 유전적으로 내가 이래서 이런 것이다 하면서 막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막상 둘이 소위 그런 그 동성끼리도 성행위를 할 때는, 그때는 또 여자 남자 역할이 생겨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다 남자든지 다 여자든지 해야 되는데 왜 그때는 여자 남자 역할이 생기냐는 거예요. 저 이거 끝나고 또 나가다가 참수당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프랑스에서 47살의 역사 교사가 그렇게 됐다는데 여러분 지켜주실 거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야, 이 기도원 정말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이거, 야, 진짜 내가 이 7계명 걸릴 때 알았어요, 여러분. 예,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나와 질적으로 다른 상대가 있어야 돼요. 말 돌려 하지 않을게요. 반드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해요. 나눠져야 합니다. 돈을 주면서, 네 번째로, 이거 안 돼요. 왜? 비단 성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전우회. 우리 여기 형제님들 군대 갔다 오셨죠? 그 전우회를 돈으로 살 수 있나요? 우정을 돈으로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죠. 동료회 같은 거, 오래 직장에서 같이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으면서 함께 회사를 위해서 일한 그런 동료들 간의 우정, 그 관계, 이런 거 돈으로 살 수 없어요. 하물며 어떻게 인격적인 친밀감, 연합을 돈으로 사겠냐는 거죠.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뻔한데, 너무 당연한데 당연하지 않아서 우리가 잘못된 것인가 하고 헷갈릴 정도인 거 하나 있죠.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이거는 하나님께서 성을 주신 목적이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사람이 배타적인 관계 속에서, 배타적이라는 건 뭐예요? 여럿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럿과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과만 나눔으로써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집중하신 것처럼, 성부가 성자에게, 성자가 성령께, 성령이 성부께 집중하신 것처럼 서로에게만 다른 데가 아니라 그분들끼리 안에서만 영원히 연합하고 하나이신 것처럼, 부부가 이 부부 사이에서만 이거를, 성을 공유하고 나눠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이 선물이 아니라 욕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굉장히 상대를 모욕하고 아주 짓밟고, 이 하나님께서 성을 만드신 그 목적을 완전히 등지고 뒤돌아서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말을 되게 어렵게 막 돌려서 했는데, 지금 제 기분이 어떠냐면, 제가 30대 한 중반쯤에 SCF라고 하는 그 청소년 단체에 가서 이런 성에 관한 무슨 그 강의를 한번 가서 한 적이 있는데, 한 3,000명 정도 모여 있는데, 보니까 이 제일 앞에는 막 초등학교 졸업하고 올라온, 아직 중학교도 안 간 그 친구들이 이 앞에서 좀 저를 말똥말똥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제가 이렇게 무슨 정말 죽는 줄 알았는데, 지금도 약간 좀 그 느낌이, 조금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여러분. 말 돌려 했는데 제가 직설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을 주신 그 목적에, 그 이유에 가장 잘 맞게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 남자와 여자가 반드시 배타적으로 부부 사이에서 나누는 것, 이것을 어기는 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은 우리를 불태우고 무너뜨리는 무서운 불길과 칼날과 불도저 같은 그 롤러가 돼서 우리를 짓밟고 터뜨려
죽일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다. 자, 오늘 출애굽기 본문 말고도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까지를 읽었는데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31절, 32절도 사실은 성의 그 연속 말씀인데 이거는 우리 지금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돌아온 것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건 나중에 또 한번 다루기로 하고 일단 여기까지만 읽었는데 자, 이게 그만하래네. 조금 더 할게요. 네. 자, 이 성을 상상하면서 고립된 성을 행사하지도 말아라. 그야말로 그 조작되고 연출된 돈을 목적으로 성적 친밀감을 흉내내는 것을 보고 거기에 현혹되지도 말아라. 우정도 전우에도 동료에도 돈으로 살 수 없는데 어떻게 성적인 친밀감을 돈으로 살려고 하느냐. 이것도 하지 말아라. 오직 결혼 안에서만 성을 누려라. 여기까지도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 설상가상 예수님은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눈이, 손이, 발이 너희를 범죄하게 하면 잘라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초대교회 오리겐이라고 하는 속사도라고 말해야 되나, 속사도 이후시대라고 해야 되나, 이 오리겐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셔요. 이분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자기가 이렇게 굉장히 유혹받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신체 일부를 자기가 훼손해 버렸어요. 그런데 교회 역사에서 누구도 오리겐을 진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저렇게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칭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이 여자들 뒷공문이나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젊은 나이에 사생아 낳고 물론 돌이켰죠. 한 어거스틴을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추앙하고 그의 말을 뒤따라요. 왜 그럴까요? 눈을, 신체를 우리를 번거롭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그것 때문에 죄짓게 되면 잘라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기 보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음욕을 어떻게 품어요? 마음으로 품는 거잖아요. 아니, 마음으로 품어놓고 왜 손을 자르래? 왜 발을 자르고 눈을 파버리라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진짜 손 자르고 발 자르고 눈 파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설사 눈이 없고 발이 없고 손이 없어도 만약에 음욕이라고 하는 것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으로도 지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손 없고 발 없어도, 마치 손 없고 발 없어도 도박할 수 있는 것처럼 손 없고 발 없고 눈 없어도 마음으로 얼마든지 간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 우리가 알아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이런 그 음욕의 유혹을 받는 신체를, 우리 몸을 제어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를 억제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음욕과 관련해서 이루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거짓된 욕망, 하나님이 주신 성을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동기와 모든 삿된 욕망과 과도한 호기심과 과도한 넘치는 그런 욕정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십자가에서 마치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눈을 파는 것처럼 다
괴멸시켜 버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내 제자면 너희는 마치 손이 없어서, 마치 발이 없어서, 마치 눈이 없어서 볼 수 없고 갈 수 없고 만져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어.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뭐를? 음욕을 품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다 잘라버리시고 다 처결하시고 괴멸시켜버리시고 마치 이렇게 성적으로 유혹당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자기 자신을 뭐라 그럽니까? 갑자기 정말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요. 디그레이션 한다는 걸 뭐라 그래요? 타락시키는 거, 이거 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관한 한 우리는 장애자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장애 등급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예수님 이렇게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장 요즘 그러잖아요. 여러분 결혼 안 했는데도 아무 남자나 아무 여자나 안 만나고 하면 옆에서 사람들이 당장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여러분? 눈으로 웃지만 말고 대답을 좀 크게 해보세요. 그런 얘기도 못 듣는구나. 그러잖아요. 너 어디 아프니? 너 몸이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큰 은혜로 그런 쪽으로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됐고, 그것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됐고, 그런 것들을 만질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는 음욕에 관한 한 장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고 싶어도 그런 능력이 없어진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시 일어나는 법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짧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참 고상한 삶의 그 아름다움을 이룰 수가 있어요. 이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를 일부러 찾아가셨는데, 고대의 우물가는 전부 결혼식이 벌어지는 장소였어요. 결혼식이라기보다는 신랑이 신부를 만나러 가는 곳이었어요. 야곱이 그랬고, 야곱이 우물가에서 만나잖아요. 모세가 십보라를 만난 곳이 우물가였어요. 예수님이 자기 신부 찾으러 가시는 거예요. 4번이나 결혼한 여자에게. 한 거리의 여자가 자기에게 붓는 향유를 자기의 장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받으셨어요. 이렇게 고상한 윤리를, 높은 하나님 나라의 수준을 주신 분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그것도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너 잘 걸렸다. 너 어디 한번 본보기로 네 손과 발과 눈을 내가 빼고 뽑고 잘라주마가 아니고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늠한 여인들,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못 미쳤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내쫓고 배제하시기보다는 이런 사람들을 한결같이 안아주시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회복시키셨던 모습을 봅니다. 이 사람들의 아픔과 후회를 예수님이 친히 감싸 안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수하셨습니까? 혹시 죄책감에 빠져 계시지 말고 괜한 자기 형벌 자기가 내리지 말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도 그런 죄를 저질러 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를 순결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게 대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몸이 부활하는 교리를 믿고 사는 우리의 걸어가는 길입니다. 특별히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형제님들 오늘 댁에 가셔서 컴퓨터 다시 다 하드 포맷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 리셋하시고 아껴두셨던 거, 뭐 직박구리, 뻐꾸기, 올빼미 이런 폴더들 깨끗하게 지워버리시고, 아까워서 쿠키를, 그 쿠키 맞습니까? 못 지우시겠다고 그러지 마시고 오늘 댁에 가셔서 싹 다, 싸그리 다 지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한 한 안 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두셔서 우리가 이 성적인 문제에 관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로서 참 고상하고 아름답게 보존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성이 연합, 인정, 교제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직 결혼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제 안에 계셔서, 제 삶 안에 계셔서 비록 결혼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주도로 이런 연합, 하나됨, 받아들여진 것, 정말 아무것도 치졸하게 하나 걸치지 않았어도, 아무것도 치장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아름답게 해주시고 이끌어가 주시는 것을 믿고 자존심 가지고 정말 가슴 펴고 고결하고 당당하게 살아오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런 문제에 유혹받고 실수한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서 건져내 주시옵시고, 이런 데서 우리가 마치 무능력자가 된 것처럼, 장애자가 된 것처럼 이쪽으로는 갈 수 없는 사람들 된 것을 알고 괜히 뒷발질하지 않도록, 헛손질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보아주시옵소서. 결혼에 관한 비전과 꿈과 계획과 소망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일으켜 주옵소서. 한번 기도하고 제가 짧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혼탁하고 어려운 시대, 성적으로 몹시 문란하고 몹시 더럽고 몹시 무질서한 이 세상 한가운데서 저희를 떼어내어 부르시고, 너희는 저들과 달라라, 너희는 세상과 달라라 하시며, 우리도 사실은 세상과 똑같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세상으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을 잘라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그 욕정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손을 잘라버리시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침 흘리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뽑아버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적인 욕망과 유혹에 관한 한 정말 큰 장애를 지닌 사람처럼 된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큰 은혜 내리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높은 말씀의 기준 가운데서 살 수 있게 하신 것, 이거 버리고 다시 뒤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형제 자매들 집에 가서 컴퓨터 다시 한번 리셋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바일에, 우리의 노트북에, 우리의 랩톱에, 우리의 저장 장치들에 더럽고 치졸하고 우습고 조작된 것들, 이런 것들 하나도 남아있지 않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하는 이런 친밀감, 용납, 받아들여줌, 하나가 됨,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배필들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없을진데 그럼에도 주님 하나님과 이런 완전한 하나됨을 누리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면하여 드리는 예배를 허락하시고 우리 젊은 날에 미혼인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권고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새 힘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이 음욕과 정욕과 관련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안 하려고 노력해 보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 알고 그 안에서 주님 정결하고 고결하고 고상하고 순수하고 순결하게 주님의 신부들로 다 거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성을 나누라고 하신 그 뜻을 깨닫고 아직 결혼 전이지만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그 빛나는 위로로 하나님과 충분히 넉넉히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을 통해서 우리가 가리키려고 했던 것 하나됨, 연합, 그 연합의 즐거움 그것이 항상 우리의 삶에 싱글인 이 기간에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넘어지고 실수한 그런 시기 또 그런 때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주님께 나와 용서받게 하시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그런 것들을 잊어주시고 바다에 납을 달아 우리의 죄를 가라앉히시는 주님 믿고 한 번도 그런 죄를 저질러 보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를 대해 주시는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저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 축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욕정을 끊어버리시고 파괴해버리시며 이 과도한 욕망을 괴멸해버리신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맞아들이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매일매일 변혁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이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통해서도 확연하게 성경적으로 성령 안에서 드러나게 하시도록 애써주시는 성령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성에 관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된 사람들로서 기뻐서 다시 한번 자기의 생을 찾아 돌아가는 찬양하는 기도원의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샬롬. 기도원에 오신 여러분을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기쁜데요. 오늘 이렇게 좋은 날 기도원에 새가족분들이 오셨습니다. 새가족분들 잠시 일어서 주시면은 저희가 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랜만에 얼굴 봤으니까 옆에 같이 앉아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축복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송 1절 하겠습니다. 앉으셔도 좋습니다. 네, 집회 후에 이어서 있는 집에서 시간 아쉽게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대면으로 GBS를 할 수 있도록 속히 열릴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국 소식 말씀드립니다. 내일은 월요일이죠. 월요일마다 있는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시즌에는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요. 내일 오후 9시 10분부터 진행되는 온라인 월요 중보 기도회도 우리 지체들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게 있는데요. 중보기도팀에서 우리 지체들의 기도 요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나가시면 언체 1층에 빨간 우체통이 보이실 건데요. 그 옆에 있는 기도 편지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넣어주시면은 공개와 비공개에 맞게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놓을 거니까 오늘 가지고 가셔서 작성해서 다음 주에 우체통에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교회에서 학습 세례 입교식 예고가 되었습니다. 신청은 오늘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인데요. 온라인으로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가셔서 접수하셔도 좋고, 현장에서 하고 싶은 분은 다음 주 주일 각 예배 마치고 글로벌 광장에서 현장 접수를 가드니 상황에 맞게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각각의 기준이 있는데요. 세가족 모임 수료는 동일해야 되고, 학습은 등록한 지 6개월 이상, 세례와 입교는 등록한 지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세례는 간증문을 제출해야 되니 각각 기준 그리고 세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나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개별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연락처는 리더님께 받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식 말씀드리면은 우리 기도원들이 오랜만에 만났는데 또 어떤 분께서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보시면 머렐 한국 본사에서 여러분들께 선물을 주셨는데요. 기증 받은 이 물건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힘차게 보내시고, 지금까지 기도원 공동체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